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로 정말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데, 하나님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또 복음 붙들고 우리 자신과 교회와 또 현장과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이 기도가 세상의 영적 상황들을 움직이며 우리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어서 진짜 이 시간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현장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과 중요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로 정말 가득 채워지게 하옵시고 전도자가 일어나는 역사 지금부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에게 영육간의 건강함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7장 말씀을 267장 찬양을 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왕궁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 제자의 수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란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인데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들을 메시지가 전도입니다. 전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신앙생활 중에 이제 네 번째인데요.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사람 살릴 전도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이걸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들을 거거든요. 그럼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단은 하여튼 전도 못하도록 자꾸 만들겠죠. 그죠? 그럼 뭘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비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그것만 알면 나머지는요, 굉장히 정상적으로 아주 뭡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제가 오늘 우리 친구하고 이렇게 서울에 있는 친구하고 전화를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해요, 지금요. 지금 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친구는 지금 그 서울의 큰 섬유회사에 지금 이사로 있는데, 그런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뭐 좀 바쁜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미국을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미국 갔는데,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유럽을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길에 한번 보자 하니까, 이 친구도 그때 또 베트남에 가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가는 날 이 친구가 공항에서 아침에 저를 만나도록 이렇게 비행기를 조정을 했습니다만은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오늘 정말 친구가 너무 이렇게 내가 목소리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 있죠. 얘가 막 힘이 푹 빠져가 있고. 또 우리 친구는 보니까 이제 임원 임기가 이제 올해가 끝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임원들은 예컨대 일반 직원들처럼 정년 같은 게 없습니다. 그냥 임기 끝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면요, 그냥 나가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임원이고 하니까 좋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좀 메시지를 좀 했습니다. 하니까 이 친구가 바로 막 힘을 팍 얻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제게 이렇게 장문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오늘 제가 그 굉장히 뭐 전화를 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하고 또 힘을 주고 했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배경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 배경이 있죠. 우리 배경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 보좌의 배경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빌립보 그죠? 빌립보서에 나옵니까? 우리는요 하늘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많은 일이 있다. 제가 그 이야기예요. 하늘 보좌의 배경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기도 조금만 하면 주의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흑암 물러가고 네 지금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불신앙과 이런 것들 다 무너진다. 그리고 이제 그걸 아는 사람들이 지금 네 뒤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정말 저는 그 친구 너무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요 이 친구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는 동안 제가 정말 안 빠지고 내가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했고, 제가 한 뭐 10수년 전에는 내가 이 친구를 찾아서 어떤 선교사님을 내가 보낸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때에 어떤 선교사님이 시카고에 찾아왔는데 지가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대요. 한 20년 넘었던 겁니다. 지금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니까 그때는 아직 시간표가 안 돼가지고 만약에 내가 복음 들어도 진짜 내가 네 잘못 맛에 내가 분명히 마음은 안 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진짜 그때부터 기도해 왔다는 거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중간에 많이 방황을 하다가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은요. 지금 서울에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가 그런 말이에요. 네가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건 내가 알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저는 좀 내 마음속에 내가 단 한순간도 그 친구 잊어버린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하늘 보좌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힘내라 내가 했는데요. 오늘 이 친구가 나중에 막 힘이 나가지고 내한테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전도하는 사람이고 또 여러분이 전도하면 우리 전도를 받는 사람이 힘이 나기도 하지만요 전도하는 우리가 굉장히 힘이 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느껴봤죠? 전도하니까 상대도 상대지만 내가 얼마나 신나는지. 만약에 내 안에 어둠의 그림자가 많이 있더라도요 전도하고 나면요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전도해야지. 저는 예컨대 교회 일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약간 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뭐 안 좋은 소리를 듣고 해도 이렇게 내가 아니라 어떤 성도가 전도했다는 이야기만 들어도요 그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도해가지고 우리가요 사람 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전도가 이게 하나님 주시는 참 축복이다 하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제가 어제까지 이제 그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하셨죠? 여러분이 기도 안 하시면요 저를 거짓말쟁이 만듭니다. 저는요 항상 뭐 하는가 하면 제가 그 강의할 때마다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이 블라디보스톡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그렇습니다. 항상 이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성도들 당신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오늘 강의하는 거는 강의도 강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당신들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뭔가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다. 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아멘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강의 어제 끝내면서도 앞으로 진짜 기도하겠다. 하니까 이 사람들 막 박수 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저를 완전히 거짓말장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좀 예민해가지고 제가 4일 동안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뭘 해야 되면 저는 잠을 못 자요. 사실은 제가 뭘 안 하면 잠을 좀 잡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내일 오전에 누구 만나야 되는데 이러면요 밤새도록 딴짓해요. 제가 토요일 날 주로 안 자고 교회 오는 이유는요 내일 가서 보자 메시지를 하는데 누가 듣겠나 이런 생각하면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좀 그런 성격이고 좀 그런 성격이 아니고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좀 심할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간에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교훈 이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요걸 조금 전도한 좀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 아마 제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목적이 있겠죠. 동기가 아니겠습니까? 뭔가 아마 네가 큰 자다 이 말을 듣고 싶어서 했겠죠. 왜냐니까 끊임없이 뭡니까? 자꾸 누가 좋은 자리에 서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근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어린아이를 보고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합당한 자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를 전도해야 된다. 어린아이를 우리가 전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그런 뜻도 됩니다. 되지만 여러분 이게 이제 전도 관점에서 보면 뭐가 가장 중요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에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 있는데요. 크게 보인다고 그게 진짜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니까 꼭 이 어린아이 같은 어떤 뭡니까? 어떤 생명, 영혼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 뭐냐니까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가치. 어린아이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요. 진짜 참된 가치, 정말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들. 여러분 꼭 크다고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조그만한데 그게 진짜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우리가 이 가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전도자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십시오. 전도자에게 진짜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덕목이 뭐냐니까 가치를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비유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치를 보는 사람하고 가치를 못 보는 사람은요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보화인데 여러분 그 뭡니까 밭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보화를 보는 사람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생각도 행동도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전도를 할 때 진짜 가치를 찾는 눈을 가지라. 이걸 말하고. 그리고 유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유목사님 메시지에 그걸 가지고 기준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이 뭐를 볼 때마다 언약의 눈을 가지고 다 보는 겁니다. 사람을 보든지 어떤 일을 보든지 여러분 자신을 보든지 그죠? 언약의 눈을 가지고 딱 보면 육신적으로 볼 때는 별로 가치가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그런데 별 보잘것없는 게 있고요. 육신적으로는 뭐 조그만한 건데 그죠?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찾으라 하는 말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혹시 이런 겁니다. 네가 네 발이나 손이나 네 눈이 범죄하는 데서 쓰임 받거든. 차라리 그거 빼가지고 내버리라. 이러면. 잘라서 버리라. 이러면. 왜냐니까 여러분 우리 손하고 발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여러분 손하고 발을 여러분 손톱에 티가 하나 나도요. 얼마나 이게 희한한지 이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고사물 전사하고 누굽니까 병재가 그래도 기특하게 내 생일 됐다고 제가 지금 신었는 신발을 한 개 사줬는데요. 이 신발이 너무 편해요. 근데 너무 편한데 내가 이 다리가 약간 이렇게 다리 이 두께가 좀 짧은가 봐요. 이게 좀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은데 복숭아뼈가요. 뼈에 딱 스쳐가지고 막 걸어가는데 복숭아뼈가 아파 죽겠네. 이쪽 복숭아뼈가. 이래가지고 막 별별 짓을 다 했는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깔개를 사와가지고 내 밑에를 올렸습니다. 내 발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좀 신을만 해요. 아무리 비싼 거 사줘도 조그마한 뭡니까? 복숭아뼈, 거기가 복숭아뼈가 이제 위치가 조금 낮은가 봐요. 이러니까 거기 막 서치키니까 아파가지고 도저히 못 걷겠네. 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중요한데,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중요한지만요, 이게 중요하게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요한 거를 못하게 만들면 차라리 우리 눈에 보이는 중요한 거 다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양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가 있는데 어느 게 큽니까? 당연히 99마리가 크죠. 그죠? 그런데 다른 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요, 양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더 클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뭡니까? 주인이 99마리를 버리는 마음 가지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말하자면 아까 말했지만 영혼을 우리가 보고 영혼을 볼 수 있는 이런 언약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여러분 전도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겁니다.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뭔가 죄를 범하는 형제들에게 권고를 하고 메시지를 전할 때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느냐? 안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해보고, 그래,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나중에 교회를 동원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보고 하는데 끝까지 안 들으면 내버려라, 포기하라 이 말입니다. 자, 이상하죠? 어린아이를 살리라 했는데 또 여기는 또 포기하라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니까, 아이고, 야, 저거는 막 쓸데없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죠.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 만약에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아마 경험 많이 해봤을 겁니다. 전도했는데 이 전도 당한 사람이 막 힘이 나고요, 말씀 잘 듣고 막 이러면 따라서 내가 막 힘이 나요. 근데 전도하는데 이 전도 안 되는 거라 마음은 닫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지나면요, 내가 낙심해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게요, 여러분 전도자의 필수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첫 번째는 뭐냐? 이제 이 죄를 범하는 형제. 여러분이 죄를 범하는 형제 있거든요. 정말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해보고 안 되거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떻게 맡기냐? 교회 말도 안 됐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방인과, 말하자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이거는 버리라 이 말입니다. 포기하라.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뭐라?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뭐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로 풀린답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뭐든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시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 시작해라. 그 말이거든요. 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그냥 기도해라, 당연히 기도하죠. 그 말이 아니고, 전도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라.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지고 전도 기도하라. 여러분 하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받고 안 받고는 그거는 내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이 받아들였다고 힘나고 그 사람 안 받았다고 내가 힘 빠지고 그러면 그거는 벌써 틀린 거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요, 오히려 내가 막 마음을 뚫었을 때 이 사람 마음은 안 여는데, 여러분이요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마음은 여는 사람 천지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전도현장에 가서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다, 그럼 전도현장 안 가신 거예요. 나 완전 포기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쥐가 말입니다 앉아가지고 그런 사람 많아요. 이게 말하자면 전도자의 가진 이 믿음입니다. 저는요 이걸 가지고 우리 다락방 메시지에 의하면요 이게 전도자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살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뭐 전도가 된다고 막 힘났다가 전도가 안 된다고 우리가 막 갈등했다가 그거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자, 그 이야기 하는 거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이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죄를 범하면 앞에 이제 죄를 지은 그 뭐니까 형제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 죄를 범하면 그럼 몇 번까지 기다립니까? 내가 기다리고 끝까지 내가 복음 전하고 포기 안 하고 하는데 언제까지 합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님께 7번만 내가 기다릴까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근데 주님이 하는 말이 7번도 70번이라도 기다려라. 7 곱하기 70을 기다려라. 그럼 몇 번입니까? 490번 기다려라. 베드로가 7번이라 했으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 주님이 뭐라 했는가 하니까 이런 비유를 듭니다. 주님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는 어떤 임금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쉽게 말하면 종이요 빚졌는 겁니다. 빚졌는데 주인이 갚아준 겁니다. 탕감을 해준 거예요. 탕감을 해줬는데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데요. 요게 그냥 주인 앞에서만 감사하고 또 나갔는데요.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걸 딱 잡아가지고 끝까지 또요 빚을 받아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종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종 이야기입니다. 그냥 자기가 뭔가 되니까 은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 전도자는 뭐냐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데요.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딱 가진 겁니다. 그게 은혜 누리는 데서 이게 뭐가 나오냐? 이게 확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항상 은혜 누리면서 뭡니까? 확신 가지고 딱 현장에 딱 서 있으면 그 사람 중심으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게 전도자의 표준입니다. 항상 우리가 파수꾼이다. 우리가 영적인 어떤 주역이다. 이런 말 안 합니까? 그게요,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이 마태복음 18장이 가르치는 게 이게 이 세 가지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전도자의 기준이 뭐냐? 전도자의 수준이 뭐냐? 수준이라 말하냐? 수준이 높은 것과 낮은 게 있죠. 높은 건 뭡니까? 낮은 건 뭡니까? 낮은 거는 전도가 안 됐다고 형제가 말입니다. 뭐 이렇게 메시지 안 받았다고 막 낙심하고 그게 수준 낮은 겁니다. 그거. 우리 하나님께 진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뭐 하느냐? 내가 항상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그 중심 가지고 현장에 딱 서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캠프하면요, 여러분 캠프에 내가 주역 딱 되면 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캠프 운동을 한다. 어떻게 되느냐? 주역을 100명 만들면 돼요. 그러면 100군데 캠프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돼요. 근데요, 주역이 안 서 있으면 절대 뭐가 안 됩니다. 저는요, 우리 그 공동체를 만드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동체 만들면 되죠.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요, 그 주춧돌 놓을 수 있는요, 주역들이 제대로 딱 서 있으면 그러면 그 공동체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미리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인지라 미리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합니다. 그래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뭔가 주역이 안 선다 하면요, 그러면 가만 놔둬버립니다. 놔두면요 계속 가다가 어느 날 주역이 서든지 아니면요 나중에 뭐 없어지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요 지금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전도운동. 저는요 하여튼 저는 이 눈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도의 관점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도자에게 증거를 안 주십니까? 그래서 요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자 여기 보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의 실제 관심이 뭡니까? 전부 다 이야기가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눈을 못 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전부 다 뭡니까?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말을 하는데요. 형제를 뭐 용서해라 하니까요. 그럼 몇 번 용서할까요?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본질을 잘 몰라요. 지금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할 때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요 내용이고 관심은 뭐냐?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관심이에요. 여기 딱 관심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러십시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훈련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부터 뭐든지 내가 언약의 눈 가지고 내가 모든 걸 한번 보겠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 해보면요.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 다른 결론이 나올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견할 쉬운 말로 항상 여러분이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하고 되게 친한 사람인가? 나 되게 좋은 사람인가? 나하고 되게 친하고 싶은 사람을 여러분이 따르지만요. 여러분이 눈이 딱 바뀌면요. 오히려 친한 사람보다 조금 나하고 문제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훨씬 더 뭡니까? 가까이 하고 가지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만드는 거,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희한하죠. 어느 날 그 사람이 바뀝니다. 내가 별 이야기 안 했는데 그 사람 바뀐다니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되 내가 매일매일 나를 살리고 내가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살면 되겠구나. 우리 교회 지금 하는 거 저는 생각할 때 내가 그토록 말하는데 왜 서밋타임에 한 열 몇 명밖에 안 들어온지 내가 모르겠어요. 뭐 내가 말하는 여러분이 안 돌아다고 꾸중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요. 아예 여러분이 하다가 오늘 늦잠 자서 목사님 빠졌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럴 수 않습니까? 저도 빠지는데. 그거 말고 어떤 분은 아이고 이거 하면 나 관계없어. 왜 그러실까? 매일 그냥요 교회가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플랫폼을 딱 만들어놨는데 여러분이요 그냥 오늘 아침에 첫 시간 딱 일어나가지고 그죠? 일어나가지고 그냥 10분만이라도 여러분이 그 시간에 하나님 오늘 내가 또 하루를 삽니다. 오늘 또 힘 주시고 오늘 내가 의미 있는 인생 살게 하시고 오늘 혹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급적 내가 복음 전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 내 건강과 나의 모든 일과 우리 가정과 진짜 내가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오늘 진짜 책임지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다른 건 뭐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좀 그거보다 좀 나으면 뭡니까? 여러분이 주일 강단 말씀 좀 생각해 보면서 강단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삶에서 내가 적용시킬까? 요것 좀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또 그거보다 좀 나으면 뭡니까? 여러분 각자가 했던 것들 가지고 가정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친한 사람하고 이렇게 포럼해 보는 겁니다. 나는 이번 주간에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캠프잖아요. 캠프 아닙니까? 캠프는 가급적이요 친한 사람끼리 하면 좋아요. 그래야 좀 덜 싸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제 생각에 여러분 뭐 300명 노터졌고 막 우리 성도 그러면 다 도망가기 때문에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느 날 양심상 내가 목사님 내가 내 주위 사람들 내가 명단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노트를 만드세요. 이래 가지고 말입니다. 혹시 제가 이번 그 주일날이 그냥 우리 그 갈래 공동체 헌신 예배입니다. 자 이번 주일날 헌신 예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저는요 뻔한 헌신 예배를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래 이번 주간에 헌신 예배를 하는데 갈렙 캠프 발대식을 한다. 이제 이번 주간부터 우리 갈렙 공동체가 전도 캠프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데 그냥 만약에 거점을 만들어 놓으면 거점을 만들자. 거점을 막 2군데든 3군데든 4군데든 만들어 놓고 그러면 거기에 말입니다. 계속 뭡니까? 사람들이 예비 캠프 하는 겁니다. 한 주에 한 번 하든지 2주에 한 번 하든지 뭐 알아서 그 팀들이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요 동네마다 다 계시니까 그냥 우리 지역 전략을 서는 겁니다. 지역에 뭐 지역 전략 서는데요. 내가 볼 때 뭐 여기 한 팀 있고 저기 한 팀 있고 저기 한 팀 있으면요 뭐 지역을 우리가 한 3군데 정하는 거예요. 정해가지고 계속 뭡니까? 가서 뭐 만나고 사람을 초청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6개월이나 1년쯤 후에 우리 교회에 본캠프를 하는 거예요. 뭘 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때요. 우리 본캠프는 갈래 공동체는 뭐 하느냐? 전부 다 우리 교회 페스티벌을 딱 만들어 놓고 오셔가지고요. 그냥요. 재밌는 일을 하고 맛있는 거 해 먹고 이분들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해가지고 하는데 딱 내가 눈을 열고 딱 보다가 그죠? 딱 보면 한 1년쯤 하면 알아요.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저기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가 알곡들 수확하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그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왜 목사님 안 했습니까? 그 쉬운 거를 자꾸요 여러분 뭐 하려고 하니까요 사단이 역사하고 해서 그래요. 그냥 하면 되는데 하면요 또 하면 실제로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목사님 그럼 차량을 누가 태워오는데요? 밥은 누가 해주는데요? 뭐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우리 어르신들도요 이야기 들어보면요 누구하고 누가 되게 사이가 안 좋는데요. 이런 거 많습니다. 그거 있는 거 어떡합니까? 그것만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전부 다 활용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뭐 하느냐? 캠프. 저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갈렙 공동체 우리 전도 캠프 발대식을 할 건데요. 저는 제 욕심은 이렇습니다. 그걸 하면서 갈렙 공동체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 전체를요 거기다 다 합류를 시킬 거예요. 왜냐니까 갈래 공동체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갈래 공동체를 좀 도와줘야 돼요. 그래 어떻게 하든지 전부 다 직간접적으로 다 합류를 시킬 상황입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각 우리 공동체들 전부 다 뭡니까? 캠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전체가 다 힘을 합쳐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돼요. 제 생각에는 뭐 좀 쉽지는 않는데, 뭐 내가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하간데, 그렇다고 또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맨날 내 생각을 바꿉시다. 내가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내가 그걸 기준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진짜 가시는 거 안 보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전도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다가 시간표 되면 우리가 말씀 전해보고 안 받으면 그만이고 맞잖아요. 여기 또 주님이 또 베드로한테 또 7번, 70번, 490번까지도 해라. 숫자가 좀 너무 많긴 한데 뭐 여러분 그 하다가 안 되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아까 왜 우리 친구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제가요 그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그 친구 시카고에 있을 때 내가 그 친구에게 누구 보낸 게 그게요 언젠가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98년도인가 그래요. 98년도인가. 저는 그때부터 이 친구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막 그러고 중간에 뭐 내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막 그다음에 소식도 없고 막 이렇게 돼. 근데 나중에 한 무슨 몇 년입니까? 몇 년 후에 한 20년 더 됐잖아요. 쩍 만났는데 보니까 이 친구가 나는 한국에 와 있는지도 몰랐다니까요. 얘가. 그랬는데 이 친구 만나보니까요. 미국에서 뭘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한국으로 돌았는데 내가 볼 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내한테 하는 여러분 카톡 한번 보여드릴까요? 맨날 박 목사 하면서 나하고 여러분보다 나하고 늘 뭡니까 더 잘 포럼합니다. 물론 자기 교회 어떤 문화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볼 때 야, 이 진짜 내가 그때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말았는데 그러네요. 이게 짠 하고 나서 하는데 완전히 지금 내가 볼 때 그 나보고 하는 말이 지는 너무 내가 부럽대요. 저는 이제 나이가 내보다 나이 한 살 작거든요. 그럼 한국 나이로 지금 62인데 지금요 막 임원인데 지금 회사를 그만둘까 말까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박 목사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아까도 하는 말이요. 쟤는 막 진짜 베트남 갔다가 미국 갔다가 베트남 가가지고 요새 막 무역 안 되고 해가지고 막 난리 하고요. 지금 막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나는요 유럽 간다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니까 쟤는 너무 부럽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내가 그 친구한테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고 매일 여러분이 내가 은혜 가운데 쓰면 돼요.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어떤 그 렘넌트의 영적 수준이고 그 다음에 생활 수준이고 우리 증거 수준이고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바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죠. 그래 매일 하나님 은혜 누리라.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제일 높은 데 올라가라.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될 만큼 여러분이 영적으로 높은 데 올라가라 이 말입니다. 기능 서밋은 뭐라 했습니까? 매일 나의 오늘의 축복을 여러분 찾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사람들 열심히 그죠? 열심히 사업하고 그런데 그냥 자기 힘과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매일 여러분 놓치지 말고 우리 사람들 맨날 아이고 이놈의 사업 이거 언제 때려치우나 이런 거 하지 마 이러지 말고 그거요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걸 그러면 됩니까? 그래 절대 서밋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문화 서밋은 뭡니까? 그냥 내 가슴에 전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매일 나는 전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밋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수준에 대해서 주신 교훈이고 이번 주간에 우리가 들을 전도자에게 주시는 증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금요일날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주일날 예배를 미리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성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전도 축복이 우리 교회 통해서 우리 성도들 통해서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른 거 다 내버리고 전도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내수 되어서 여기에 올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전도 때문에 기뻐하고 전도 때문에 감사하고 전도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